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라. 헝가리에서 태어난 러시아 문제 전문가 폴 홀랜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유토피아 환상 증후군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서구 지식인들이 공산주의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가진 것을 빗댄 말입니다. 서구 지식인들 가운데 많은 지식인들, 그들이 러시아, 중국, 쿠바 같은 나라에 대해 잘못된 환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폐쇄적 공산주의를 통해 유토피아를 꿈꾸다가 결국 환멸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서 유명한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를 듭니다. 그는 기차편으로 러시아, 당시 소비에트 연방 소련을 방문합니다. 그때 그는 준비해 갔던 양식을 모두 폴란드 국경에 놓고 갑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러시아에는 착취하는 자가 멸종되었으니 식량 부족이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온 여기자가 알려줍니다. 러시아는 대단한 식량 위기를 겪고 있어 식량을 들고 오지 않은 것은 후회할 일입니다. 그러나 버나드 쇼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열차에 타니 식당 차에 있는 웨이트리스가 그에게 옵니다. 웨이트리스는 유창한 영어로 버나드 쇼의 작품을 극찬합니다. 사실 식당 차의 웨이트리스는 러시아의 공작원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몰랐던 쇼는 이렇게 그 공작원을 극찬하며 말합니다. 러시아의 웨이트리스는 영국의 웨이트리스보다 교양이 높습니다. 그리고 소비에트의 형무소는 죄수들이 출소를 싫어할 만큼 환경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후 버나드 쇼는 러시아, 즉 소련의 실상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소련이 성직자들을 학살하고 있다는 소리를 마침내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진실을 알게 되자 러시아 여행 때 선물로 받은 도자기를 들어 내동댕이 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공산혁명이 일어날 때 수많은 민중들의 환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후 공산화된 나라마다 다 빈궁한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소련은 빈궁을 타개하기 위해 72년 만에 공산주의를 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환호하던 스탈린과 레닌의 동상을 스스로 부숴버렸습니다. 한 정치인으로 인해 나라가 부강해지기도 하고 가난해지기도 합니다. 역사 속에서는 나라를 부국강병한 나라로 만든 왕은 대대로 칭송을 받습니다. 반면에 나라를 약하게 하여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만든 왕은 대대로 비난을 받습니다. 또 이웃나라의 시종 노릇하는 왕은 결국 비난받고 몰락합니다. 나라가 가난해지면 국민 전체가 대대로 큰 고통을 당합니다. 또한 나라가 식민지가 되면 당대에 해방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보통 수십 년에서 수백 년 식민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 또 더불어 부국강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반드시 나라를 흥왕케 하여 이웃나라가 집어삼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나라를 흥왕케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사마리아의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있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더라. 즉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 사마리아의 사람들이죠. 그들이 느헤미야의 소식을 듣고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만들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바벨론보다 더 센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자동적으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즉 바사의 지배하에 들어갑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바사 왕 아닥사스 아래 있게 됩니다. 아닥사스 왕이 통치할 때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됩니다. 술 맡은 관원은 왕이 독살당하지 않도록 술 맛을 미리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장 큰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에서 중요한 직책에 오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지만 이스라엘 사람 느헤미야는 높은 직책을 가졌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또한 느헤미야는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 자신이 아닥사스 왕으로부터 인정받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2장에 보면 아닥사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네가 병이 없는데 얼굴에 왜 수심이 있느냐? 그때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읍이 불탔습니다.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왕이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옵소서. 그들이 나를 인정하여 유다에 통과하여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세요. 또 왕의 삼림을 감독하는 아삽에게 조서를 써주세요. 그곳에 성전에 속한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만한 집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이 필요한데 그 제목들을 주세요. 이 느헤미야의 요청은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는 8절과 9절에서 말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라는 요청이 응답된 것입니다. 즉 앞선 느헤미야의 기도, 그 간절했던 기도가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느헤미야 자신은 점점 강성해집니다. 느헤미야 5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총독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느헤미야의 역할은 컸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루어져 느헤미야가 왕의 힘을 입으니 사람들이 긴장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가 왔다는 말을 듣고 근심하였더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12년 전 이미 에스라가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자의 회방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자신이 가지고 간 왕의 조서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 가지 사회 제도나 종교 제도를 잘 정비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를 통해 실제 이스라엘이 흥왕하게 되어 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왜 그토록 중요했을까요? 온 이스라엘이 흥왕해지고 강해지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벽은 외적으로는 백성들을 생존시킬 수 있는 보호벽이었습니다. 동시에 성벽은 나라의 자유로운 권세를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서
이스라엘이 해방되었음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큰 일을 위해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성벽 재건에 참여시켰습니다. 특히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나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환된 백성들입니다. 그 성벽 재건을 통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흥왕케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갔습니다. 느헤미야의 노력을 통해 이스라엘은 더욱 거룩해져 가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듣고 깨닫고 초막절을 준수했습니다. 백성들은 7월 24일에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결심한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서약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낙성식을 한 후에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그는 성전을 정결케 했고 안식일을 준수했고 이방 종교인과의 결혼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흥왕케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느헤미야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나라를 흥왕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을 흥왕하게 하여 이방 종교인들을 근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흥왕케 하는 자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들을 흥왕케 하는 자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신앙에 대적하여 싸울 줄 아는 자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에 의분을 느끼며 다윗처럼 세상에 맞서 싸우는 자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은 신앙으로 먼저 교회를 흥왕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자와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흥왕하게 더욱 풍성하게 많아지게 해야 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욱 풍성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더욱 충성해야 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일로 여기고 그 일에 성실히 매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고 성도들의 믿음을 올려야 됩니다. 목회자와 사역자들은 신자들의 믿음을 키워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선교회장과 속장님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은 교인들의 믿음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건물도 세워가야 되지만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가족 식구들과 회원들과 속도원들과 성도들과 회사원들의 믿음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스스로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내 집보다 예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 이름이 죽어도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디서나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예수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때문에 힘을 얻고 구원받고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이죠. 정치계에서나 사업장이나 교육의 현장에서나 군대에서나 연예계에서나 어디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를 통하여 주님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흥왕케 하며
이 나라와 민족까지 흥왕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처럼 먼저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흥왕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처럼 불의와 불신앙과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처럼 결국 그를 잘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천국 백성을 흥왕하게 하십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였는가 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즉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것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소중히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 가진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이름이 경홀히 여김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가진 자를 주님이 그냥 소멸하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훈련시키시고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게 하십니다. 지난주 2월 5일 미국에서 52회 슈퍼볼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창단 85년 만에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를 꺾고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날 가장 주목받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닉 폴스라는 백업 쿼터백입니다. 그는 주전 카슨 웬츠가 무릎 부상을 입으면서 기회를 잡고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슈퍼볼 MVP가 되었습니다. 그의 코치 패더슨은 9년 전 고등학교에서 그를 가르쳤고 이번 기회에 닉에게 승리를 거머쥘 기회를 주었습니다. 시상식에서 패더슨 코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이런 기회를 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양을 드립니다. 이어서 공격수 자크 에르츠도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영광을 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인공 닉 폴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남편, 아버지, 아들, 형제입니다. 한편 믿음의 운동선수 한 사람을 더 소개합니다. 그는 다름 아니라 2002년 월드컵 당시 우리나라를 4강에 올려준 데 일조한 박항서 감독입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정평이 나 있습니다. 최근에는 베트남에서 엄청난 영웅이 되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부인 최상화 권사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기도의 삶을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부인 최상화 권사의 외사촌 오빠인 이경재 권사는 제천 토고 감리교회를 다닙니다. 그가 말하길 박 감독 부부는 늘 스스로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을 의지했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믿었다고 합니다. 박 감독 부부는 바쁜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평안을 갈구했습니다. 또 성경의 가르침대로 늘 기도에 힘쓰고 살았는데 부부가 기도할 때는 항상 짧은 내용을 계속 반복했고 응답을 받으면 또 다른 기도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베트남으로 가기로 결정한 것도 부부가 합심으로 기도한 결과였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의 팀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부임 2달 만인 작년 12월 M150컵에서 베트남 U23 대표팀을 이끌고 10년 만에 태국을 꺾었습니다. 베트남에게 태국은 한일전처럼 국가적인 라이벌입니다. 베트남 시내를 돌아다니면 지나가는 택시기사부터 식당 아주머니들 모두 사인해달라, 사진 달라라고 요청을 받았고 태국전 승리가 인기의 기폭제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전국구 스타가 되었습니다. 아시아 축구 연맹 AFC U23 이하 챔피언십에서 초반부터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한국과 싸워 1대2로 석패했지만 한국에게 이길 뻔했다고 큰 기대를 한순간에 얻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팀이 속한 D조 2차전에서 아시아 강호 호주를 1대0으로 물리칩니다. 팬들은 열광했고 언론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베트남 축구사의 새로 쓴 승리다. 아시아는 아니지만 동남아시아 축구 수준에서 벗어났다. 베트남 국영방송은 호주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린 선수의 집에서 그의 축구 인생을 조명하는 특집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에게 기적을 선사해서 기쁘다. 다음 경기에서 두 번째 기적을 만들고 싶다. 박항서 호는 시리아와의 3차전에서 시리아와 비겨 자력으로 8강에 올라갑니다. 하노이시 시민 수천 명이 나와 경적을 울려대며 크게 기뻐합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열기였다고 합니다. 기세를 탄 박항서 호는 8강과 4강에서 각각 이라크, 카타르를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제압하고 결승전까지 진출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비록 결승전에서 눈이 쌓인 경기장에서 혈투 끝에 연장전 끝날 때쯤 한 골을 내줘 2대1로 석패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대회 후 성대한 환영 행사와 카퍼레이드로 박항서호를 맞이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박 감독에게 3급 노동훈장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의 영웅이 되면서 베트남의 히딩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나라, 작은 나라든 큰 나라든 하나의 나라를 흥왕하게 만드는 자를 세속 권세자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월드컵이든 올림픽이든 문화계든 군대든 나라를 감동케 한 사람을 영웅시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흥왕케 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교회를 왕성케 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풍성하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올리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사람을 미리 아십니다. 그래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고통을 통과하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신앙적으로는 에스라가 하나님 나라를 흥왕케 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읽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그렇게 하니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놀라운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야 50장은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으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회복한 땅에서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황폐한 땅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시온을 회복시키니 창화하는 소리가 있었다. 하나님이 시온을 위로하여 회복시켰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고통당한 교회를 다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황폐한 나라를 위로하여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열망을 더욱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열정적 믿음을 가지고 뜨겁게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교회 재건을 위하여 기도하며 세상과 영적 싸움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 같은 용맹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 나라를 흥왕하게 만들고자 하는 마음을 나에게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 가진 자를 반드시 놀랍게 세우십니다. 그런 마음 가진 여러분들을 대적들이 근심할 정도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고 마지막엔 하나님 나라를 흥왕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흥왕하게 회복된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을 통해 크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 기쁨이 성도된 여러분과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 가운데 가득 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며 시온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한 날을 꿈꾸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12장에서 성전이 재건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현장을 묵상하며 설교의 마지막을 대신합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